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날씨 좋죠? 네.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그래도 보이시나요? 내가 강의 촬영 때문에 그냥 빛을 쏘는데요. 네. 아쉽지만 않으면 그냥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연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처방.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담 받아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으신가 보네요. 네. 아무도 안 받아보셨나요? 하나님께 상담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어요? 자, 오늘은 하나님께 상담받는 방법,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처방이 어떻게 내려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시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꽃이죠? 네, 코스모스입니다. 저는 이 코스모스를 제가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이제 아주 작은 카메라로 찍기 시작하면서 또 핸드폰으로 찍고 이 사진첩 안에 딱 코스모스가 들어가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더 예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 잠깐만 불 한번 껐다 켤까요? 우리 사진 좀. 네, 아름답죠? 네. 이게 제가 찍은 건데 잘 나왔어요. 네, 이 꽃들. 지금 사실 이게 화질이 좀 안 받쳐져서 그럽니다.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요. 잘 나왔죠? 네, 틀립니다. 이 꽃도 있고. 꽃을 보면 마음이 어때요? 꽃을 보면 여러분 최근에 한 일주일, 2주 사이에 꽃 받아본 분 없으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 꽃 드리려고 그렇게 잔뜩 가져왔어요. 네. 네, 꽃다발 꼭 하나씩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3절. 여러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도 됩니다. 시편 103편 3절. 오늘 제목이 뭐였나요?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처방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 어때요? 좋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복된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면요, 복된 소식인데 그 복음이 예수님이 나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또 뭐가 되신다고요? 질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이 아니라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밑에 있는 말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정말 스마트하시네요. 네, 너무 잘 외우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처방이 여기 딱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자,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치료하는 여호와. 여기 치료하는 여호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여기 뭐 어떤 병만 치료해 준다 했나요? 하나님이 야 내가 당뇨 고혈압은 고치기 쉬우니까 그건 치료해 주고 암은 고치기 힘드니까 좀 두고 보자 이랬나요? 아니죠. 문둥병은 불가능할 거야 라고 말했나요? 아니죠. 문둥병이든 암이든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쭉 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데 나에게 허락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약속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을 어떻게 하고요? 청종하고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이게 다 어디 들어있나요?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처방을 내려줬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다. 난 너에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라는 처방을 다 써주셨는데 그 처방을 우리가 가지고 뭐를 해요? 다시 점검을 하죠. 도대체 이게 어떤 처방인가를 찾아보니까 4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청종할 때, 하나님 보기에 의를 행할 때,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일 때. 그래서 제가 10계명 열어봤습니다. 10계명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는 모든 율법과 총망라에서 그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보니까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수많은 계명들이 나의 건강과 행복과 안녕에 대해서 필요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쭉 창세기 보면 1장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하니까 우상 안 섬기면 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않으면 되고 거짓 증거 안 하면 되고 많이 있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되고 이런 말씀들을 쭉 열어서 보니까 순종하면 되는구나. 결국은 우리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행위적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순종의 표현이지 그것이 바리새인주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킬 때 전 율법하면 바리새인주의, 바리새인처럼 지킨다라는 말을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12금 냈다고 우리는 안 내나요? 안 그렇죠? 바리새인 12금 내니까 그것도 바리새인주의는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니까 그것도 바리새인주의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겉으로만 하나님의 계명을 행위로만 지키려고 하는 이 부분이 행위적인 부분이 이제 바리새인적인 표현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체가 바리새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모든 규례를 지킬 때 우리를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 있는 걸까요? 어디 있어요? 확실해요? 어디 있어요 이게? 런던인가요? 영국이죠? 네, 시계탑이 있습니다. 저는 실화로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히 이 시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 예전에 런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런던의 한 시내에서 큰 시계탑에서 시계가 망가져서
사람들이 그 시계를 보고 약속을 하러 멀리서 시계를 안 차고 온 사람들은 그 시계를 보고 멀리서도 약속을 하면서 이제 카페에서 뭘 먹고 아니면 기다리고 하다가 딱 치면은 어디서 만나러 갑니다. 그 시계탑 근처 공원이 있으니까. 가는데 분명히 나와야 될 사람 안 나오고 자기만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가 늦어버리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뭐가 고장난 거예요? 시계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시계탑 멀리 보니까 12시에 만나기로 해서 나갔는데 12시가 아니고 11시였어요. 아니면 1시였어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며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기술자들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고치는데 시계가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거 수리할 수 없습니다. 기계공들이 시계를 수도 없이 다뤘던 사람들이 와서 수리를 해도 안 돼요. 한참을 며칠을 실갱이 하는데 하루는 한 100발의 노인이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자기가 만든 시간과 시계가 안 맞으니까 자기가 이제 차고 있는 시계가 안 맞으니까 저 시계가 왜 안 돌아가지? 하고 사다리 좀 달라고 해서 올라가서 뭐 몇 가지 딱 만지고 내려오니까 시계가 고쳐졌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 시계가 어떻게 고쳤습니까? 라고 말하자 하는 말 뻔하죠. 다 아시죠? 이 시계를 내가 만들었다. 여러분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계를 만든 그 노인이 시계를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만든 하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세포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나중에 6,000년 이후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6,000년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꺼내서 볼 텐데 거기에 내가 너를 지었다는 만들었다는 증거가 분명히 과거로 드러날 거야 하면서 우리 유전자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싹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올보다 내년, 내후년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증거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조물주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유전자의 DNA, RNA 복제한 그 모든 시스템 안에 하나님이 내 세포 속에 나를 만드셨다는 기록들이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옛날에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성경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미신으로 혹은 또 웃기는 소리로 아니면 신화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가면 갈수록 뭐 여러 가지 그 양자학이라든지 과학, 의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믿을 만한 가치 있는 책이라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의 머리부터 혈액, 발끝까지 다 만드셨을 때 그 모든 세포, 어제 몇 개나 우리 세포가 된다고 그랬어요? 몇 개나? 스위치 몇 개 켜야 된다고요? 오늘 다시 말씀해 보세요. 네, 60쪽에 다 켜야 돼. 9개만 켜면 안 됩니다. 네, 60쪽에 다 켜셔야 돼요. 근데 그 세포를 하나하나 만들 때 얼마나 정밀하게 만드셨는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맘먹고 몇십 평생을 살았어도 그래도 이렇게 보존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계나 핸드폰을 물에다가 빠뜨렸다가 꺼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한 10분만 들어갔다 나오면 망가집니다. 물론 방수되는 핸드폰이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우리가 기계를 한번 잘못 써서 그냥 폐차시키고 망가지고 그런 경우 있는데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으셨는지 그렇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것 중에 해, 달, 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대지의 나무, 이런 생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는 사람은 최고의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라는 사실 문제 내볼게요. 여러분 한번 어디에 증거가 있어요? 내가 나를 봤을 때 한번 보세요. 나를 봤을 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다. 느껴지세요? 네, 뭘 봐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물? 뭘까요? 생김새는요, 우리 하치도 예뻐요. 그렇죠? 그리고 말은
앵무새도 할 수 있어요. 몇 마디. 자, 뭘까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만드셨을 때는 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셨는데 이건 100% 굴복적인 순종입니다. 완전히 그냥 굴복하는 거 하나님께요. 모든 이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해바라기처럼. 그렇죠? 근데 사람은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셨냐면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도 있고 덜 사랑할 수도 있고 네 자유다. 그러나 너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좋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것은 네 자유지만 순종하는 게 행복하고 네가 영원히 살고 기쁜 일일 거야.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너도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 나한테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혹은 또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는 마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뜻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많은 그 사람들의 궁금증 하나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놨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심어놓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않았을 텐데 왜 심어놔서 우리 인류가 이 고생을 하고 있을까?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생각쯤은 한 번쯤은 그렇죠? 아니면 지금도 하시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좀 더 뭔가 저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합리성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논리나 이런 거를 되게 좀 더 뭐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어요. 아, 하나님 왜 심었지? 차라리 안 심었으면 훨씬 우리가 행복했을 텐데. 아닐까? 그럼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도대체 하나님 무슨 목적을 심었지?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게 되고 찾게 되고 이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말씀을 누구에게 많이 들어서 공부를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할 때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낄 때만 그때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쭉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선악과를 심어서 아담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켜 버렸다면 과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인간에게 얼마큼으로 간합되었을까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서운 아버지가 딸에게 매일 아빠 뽀뽀해 하면 뽀뽀하겠고 그렇죠?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사랑하지만 마음속은 누구를 사랑해요? 엄마 사랑하잖아요. 엄마를 더 좋아하잖아요. 말은 아빠가 아무리 꼬셔도 끝내는 잘 때 보면 다 탄로납니다. 잘 때 보면 엄마랑 잘 거야 그래요. 아무리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사주고 아무리 놀아주고 해도 잘 때는 엄마한테 외로울 땐 엄마한테 가고. 자유의지는요 자기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강압적으로 할 때는 겉으로는 무서워서라도 아니면 아빠가 내가 아빠 좋다고 하면 과자 하나 사주겠지? 라는 그러한 속셈으로 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엔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들이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하는 거지만 만약에 따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그 사랑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우리 지혜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러한 오묘한 여러 가지 이 역사들이 어느 순간 끝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선악과를 그냥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이 굉장히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거고 선악과 안 심었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가 아니니까.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만들 수도 있었지만 자유의 의지를 성립시켜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범위를 최고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품성이 계속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오늘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안 가져왔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에덴의 뜻 알려드릴까요?
아실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강의할 때 에덴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두 분도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어요. 몇 분들. 에덴의 뜻이 뭐냐면 잊어먹지 마세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쁨의 동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그들은 거기서 매일 행복하고 기쁘게 하루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모든 게 누구의 것이에요? 모든 게 누구 것이에요? 자기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끌어다 놓고 앞으로 내가 말하는 데 다 이름이 된다. 모든 게 자기 것이고 아담은 가늠할 필요도 없고 가늠할 사람도 없지만 그렇죠. 조적질 할 필요도 없고 도적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 자기 거니까. 그렇죠. 내 집에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쓴 거 누가 뭐 도적질 했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절대 아담은 십계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담은 원래 혼자였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걸 참 하나님이 딱하다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죠. 갈빗대에서 빼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꽃도 시들지 않았고 잎사귀도 단풍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어떤 생명체가 죽거나 상하거나 노화되거나 쇠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담을 좀 제가 더 설명드린다면 고고학적으로 올라가서 관찰을 해보면 이 아담의 키는 4m 정도가 됩니다. 아담의 키가. 그 4m의 키를 건강한 체구를 유지하려면 거의 2.5톤에 3톤이 나가야 돼요. 4m의 키에 3톤 정도가 나가야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담을 분석해 본 결과로 아담의 시력은 수 킬로를 봤어요. 여기 마치 우리가 이 쌍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담의 그 눈은 수 킬로를 보고 또 아담이 달리기를 하면 60km를 달렸대요. 60km. 시속 60km 나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뭐 몇 시간 가겠죠. 네, 한 4시간 정도 가겠죠. 아담 달려가면. 그러니까 그런 속도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담이 살던 당시에 나무들을 보면 길이가 큰 아름드리가 하나가 100m가 됩니다. 지금도 그거는 뭐 이런 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100m가 100m. 둘레가 이거 한 바퀴 둘레가 이게 몇 m냐면 50m 정도 돼요. 제가 한번 100m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거 걸어봤어요. 한 50발짝 좀 돼요. 이거보다 나무가 이만하대요. 보통 나무들이 이거보다도 다 커요. 이게 56m인가 되는 것 같아요. 거의 60m 안팎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지름이 100m면 어마어마한 상상이 안 가죠. 높이가 4km. 여기서 하나를 베면 저 밑에 청라까지 툭 떨어집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석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중동에 그런 나무들이 묻혀서 그런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울창한 숲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기쁘게 살았어요.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요 참 재밌는 책이에요. 참 재밌고 흥미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보던 습관을 아주 또 나에게 좀 맞춰서 모든 각도를 좀 바꿔서 보시면 이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이 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아담의 내재되어 있던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놓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하다가 아담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도 최소한 나의 걸작인데 그렇죠? 걸작인데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안 중에 무엇을 택했냐면 유일한 방안입니다. 무엇을 택했냐면 아담을 살리는데 자기 독생자를 주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죽도록 버려둘까? 아니면 아담을 살릴까?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살리기로 약속을 하시고 본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동의를 하십니다. 동의를 하시고 앞으로 미래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 아담의 죄와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인류의 죄를 안고 갈 수 있는 메시아를 이 인류를 위해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담에게 어떤 재물을 원하셨냐면 처음에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습니다. 숨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막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아담이 대답을 안 하다가 나중에 부릅니다.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불렀을까요? 1번 아담을 혼내시려고. 2번 아담에게 아주 좋은 대안을 허락해 주시려고. 어떤 사람 1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뭐 혼내는 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하겠지요. 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에게 다른 대안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이 나갔어요. 하와 같이 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근데 가죽옷이 그냥 나올까요? 그냥 나와요? 양이 희생을 해야만 나오는 옷이에요. 그래서 이 양의 제물을 드릴 때 희생 제물이라고 합니다. 희생 제물.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죄를 지은 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바뀔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법은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렇죠?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이 바뀌지 않는다는 성질 하나님도 알고 아담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돈만 쓰면 법이 바꿔가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돈을 써가지고 법을 바꿔서 막 정당화시키잖아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만든 법은 하나님만큼이나 신성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아담을 부르셔서 어떤 대안을 하셨어요? 너 대신해서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사람을 대신하려면 그 사람보다 몸값이 비싸야 돼요. 값어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아담은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사실 떨어지는 것,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꽃이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때 이제 죽음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아담아 양을 죽여서 바쳐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아담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의 손이 막 떨리겠죠. 어떻게? 아담은 그 당시에 뭐 이 양의 이름이 저희가 예전에 양 2마리를 키웠어요. 그때 2마리 키운 양이 순종이와 사랑이었어요. 네, 순종이는 암컷이었고 사랑이는 수컷이었는데 순종아 하면 막 달려와요. 자, 포크레인을 하면 포크레인 위까지 타고 사진 다 찍어놨어요. 막 같이 달리기도 하고 막 주인에게 와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순하고 근데 이 수컷 이 녀석은 말을 참 안 들어요. 뺀질뺀질대고 막 이렇게 끌고 가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뿔 갖다 막 받고 나중에 이제 어쨌든 키우다가 못 키우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줬는데 이 암컷 순종이는 말 그대로 엄청 잘 딸고 막 매 하면서 이제 감나무에서 크게 순종하면 막 달려와서 이제 주인 앞에 오고 했어요. 그런 양을 어떻게 칼로 여기를 목을 딸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르면 오는 양을 야 오늘은 네 제삿날이야 죽자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만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이거를 못하면 네 생명이 살 수 없다. 선택해라. 근데 이 아담이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양이 그냥 양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를 하는 순간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아담 몰랐어요. 몇천 년 후에 오실지는.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하니까 동의하는 순간 아담은
메시아 예수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하고 파렴치하고 그렇죠. 얼마나 마음속에. 하지만 예수님이 이것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아담을 재촉구하십니다. 결국에는 아담은 양을 울면서 따고 서약을 했겠죠.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희생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체계화된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보면 1장부터 나오죠. 제가 레위기를 이렇게 20몇 장까지 있는데 1장에 번제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죠. 소제와 화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속죄제, 6장에 또 속죄제, 이런 제사제도가 쭉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진 거고 원래부터 희생제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의문의 제사라고 합니다. 의문의 제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만 존재하는 제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는 양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양 잡아요, 안 잡아요? 한 마리도 안 잡으셨죠? 양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닭은 잡아도 양 안 잡죠. 그렇죠? 근데 이 양을 잡을 때 이 죄인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제 양을 잡으면 자기의 몸을 양에게 의지를 하고 양의 목을 땁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양에게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공부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죄 한 번 지었기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양 한 마리가 죽는 거예요. 그 당시 아담은 떨어지는 잎사귀를 보고 꽃을 보고 엄청나게 슬퍼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단편 영화 있어요. 이게 체코인가요? 이 단편 영화가 있어요. 이거 보신 적 있죠?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이것도 머스트라는 이게 이제 다리라는 뜻입니다. 다리. 아주 감동적인데 의미 있게 보면 감동적이고 의미 없게 보면 뭐 이런 영화 다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기차가 옵니다. 자, 이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그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짧은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아주 큰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자기의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기차 안에 있는 수많은 승객을 살릴 것인가, 이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는 다리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다리 보셨죠? TV에서는 보셨죠? 그 영화에서는 기차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내려와서 지나갈 수 있고 또 이제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전문적인 한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자기 같이 일을 끝나고 놀아주려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아들에게 낚시를 시키고 놀고 있으라 하고 아버지가 이제 올라가서 조절을 하는데 아버지는 뭐 자기 계획대로 시간대로 딱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이렇게 쭉 위로 보니까 기차는 저 멀리에서 오는 소리와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보니까 거기에 위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기계실로 얼른 뛰어가가지고 이거를 내리려고 막 레바, 이게 무겁거든요. 레바를 내리다가 떨어졌어요. 그 밑으로 쫙 떨어져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아래는 체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체인에 감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입가려지겠죠. 떨어졌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밖에를 딱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밑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는 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래도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 하루만 주면, 아니면 열흘만 줘도 결정하기 힘든 시간인데 지금 이거는 빠른 결정을 해야 돼요. 아담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처럼 굉장히 빠른 결정을 해야 돼요. 지금 기차가 오고 있다고 소리 지르죠. 굉장히 빠른 결정에 이거를 내릴까 아들에게 달려갈까. 그래서 결정한 마음속에 아들을 빨리 가서 데리고 오고 내려야 되겠다 하지만 어떻게 돼? 그러면 기차가 그 위에 팍 박아가지고 기차가 막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몇백 명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타고 있냐면 그냥 담배 피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그리고 바람 피는 사람, 뭐 또 중독자, 혹은 또 막 괴팍한 사람들, 수많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로서 볼 때보다는 아들에 비하면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책임감과 비례했을 때 이 사람들 그냥 놓고 아들 살리는 것도 문제고 엄청나게 머리에 회전이 막 돌아가 살리자 죽이자 살리자 말자 살리자 말자 막 하다가 결국은 레바를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렇죠. 결과가 그 영화예요.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단순하게 야 내가 내 아들 줄게 내 아들 나중에 살아나니까 이렇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잘것없고 죄인이고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치가 없고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게 얼마나 될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기록은 아주 훌륭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태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는 옆에 살인자가 있으면 몸 막 그냥 이렇게 소름 끼치면서 도망가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건 질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 찾아봤어요? 세상에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제가 음악을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두 곡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서 바이올린을 사실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뭐 어설프다게 하긴 하지만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마음을 뭔가 다른 사람들의 기교적인 어떤 바이올린을 넘어서 굉장히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감미롭구나. 그런 제가 팬입니다. 사실 엄청 좋아해요. 8살 때부터 신동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했는데 정말 이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많은 이 찬송을 하고 다닙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은 그 제니퍼라는 이름인데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 안식일 예배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거룩한 안식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쉼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